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즐거운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에서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다 다시금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더욱 온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 목요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스승의 날이면 친구들과 함께 카네이션을 손에 잡고 선생님을 향해 달려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선생님이 한 분이 아니고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칠판에 감사를 표시하고 막 나름대로 그림도 그려가면서 선생님을 환영하기 위해 또 선생님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준비하고 선생님이 문을 쫙 열고 들어오면 모두가 하나같이 스승의 은혜를 노래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스승에 대한 그런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스승의 날, 스승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신문을 보다가 아주 마음이 아픈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교직을 그만둔 교사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 2024년 한 해에 역대 최대로 많은 수의 선생님들이 중도의 교사를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의 통계를 말해주는데 특별히 2022년까지는 6,000명 정도가 한 해에 퇴직을 하고 이렇게 교사를 그만두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2023년이 되자 7,600여 명으로 그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 작년에는 9,000여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만두었다라고 말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5년 동안 33,000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그만두고 각자의 삶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기사에서는 교권이 추락한 것이 영향을 줬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정말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그 가르침을 잘 배우고자 하던 그런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선생님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생각했었습니다. 교권이 추락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마 선생님의 영향이 약해졌고 심지어는 악영향을 선생님에게 주고 선생님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지난 6일에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비전 트립을 다녀올 때에 아이들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이 비전 트립이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꿈을 꾸는 여행, 꿈을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렸을 때 꿈을 참 많이 꿨습니다.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꾸는데 그
꿈을 많이 꿀 수 있었던 영향에는 선생님의 영향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돕고 학생들이 더욱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선생님들의 역할, 이런 모습들이 정말 온전하게, 특별히 믿음 안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함께 해야 되는 귀한 중요한 자리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스승, 선생 하면 교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만이 선생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이요, 사회에서는 어른들이 바로 그 선생님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스승의 위치에, 선생님의 위치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바른 방향을,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걸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삶의 자리에,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배경이 나타나는데 그 시작이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큰 박해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스데반 그리고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그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억울하게 돌에 맞고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데 스데반은 분노나 저주를 쏟지 않고 도리어 용서와 사랑을 쏟아내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지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아냥거리며 조롱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을 향해 비난하고 사람들을 향해 저주하고 사람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스데반에게서 보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멀리 걸음을 옮겨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이방인 사람들에게까지, 헬라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증거하셨습니다. 그 과정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있는 걸 아심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걸 아심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따뜻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듯 스데반도 또 흩어진 사람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런 스데반과 흩어진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에는 한 단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26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26절 뒷부분을 먼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벗어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부름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더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받게 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는 걸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으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이 한 주간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에게 배우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우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그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수 형태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크리스트, 예수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크리스트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어딘가에 속한 사람, 누군가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아노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아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누군가의 말을 듣고 따르는 종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한 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추종자, 완전한 추종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일 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완전한 추종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라면 곧 죽어도 따라하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 그게 바로 그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살아갔을까요? 배운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인지 갑자기 막 직통계시를 받아서 성령님이 가르쳐줘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다 라고 가르쳐주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다라고 직접 계속 알려주셔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2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지금 만났다라고 말하는데요. 만난 사람이 두 명입니다. 누구냐 하면요. 바나바 그리고 사울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무엇했다고 합니까? 사람들을,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복음을 배운 겁니다. 그 배움을 그냥 머리만 채우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는 머리로 알고만 있는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정말 그 삶을, 그 배움을 따라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사람들을 가르친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24절에 보면 이 바나바와 사울은 또 뒤에 생각하고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오기 전에 이미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바나바가 오고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면 착하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생긴 것도 착하게 생겼습니다. 웃으시는 걸 보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제가 어디 가서 와 착하게 생겼네, 착하네 라고 하는 듣는 그 정도의 모습일까요? 그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착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착하다는 개념 정도가 아닙니다. 저 말 속에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듣더라도 그 사람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습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옥스퍼드 주석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경탄하고 높이
평가할 정도로 훌륭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무언가를 맡았다, 내가 무언가를 말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말했으면 맞아, 그 사람이 말했으면 그렇게 될 거야, 그 사람이 그렇게 책임지고 끝까지 잘 해낼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계신가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거 누가 그렇게 말해줬어? 바나바가 그렇게 알려줬어. 그럼 맞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 그렇게 따라가야 돼, 바나바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 우리 스승이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바나바가 그럴 수 있었던 건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바나바는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 모습이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떨까요? 이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 그의 믿음의 고백이 많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의 일부분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 8절의 일부분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걸 다 가져도, 많은 걸 다 얻어도,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어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도 무엇을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 부족함이 있든 풍족함이 있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더 나아가 그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 배우는데 누구에게 배우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배웁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람들, 바나바와 사울, 이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컬음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이 시대에 스승이 필요하고 선생님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스승이요, 선생이요, 어른이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배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배운 대로 삶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용서와 그 놀라우신 은총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참된 스승이요, 참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어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안에서 나의 의견이라든가 나의 어떠한 방향이라든가 나의 생각을 말했을 때 물론 상충되거나 다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맞아요. 우리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길을 따라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견이 모이는 중심점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내 계획이 좋은 것 같아도 아이들의 입장으로 바라보며 우리 어른들의 큰 생각을 포기하고 아이들의 입장에 맞춰줄 수 있는 겸손함도 필요합니다. 그 같은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정말 우리의 가정의 스승, 우리의 가정의 어른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에게 배우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득 안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